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27절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묵상을 좀 하겠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지으시면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다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고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면요,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하게 되면은 무신론자로 가는 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시켜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고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가만히 보니 인간의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걸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렇지, 인간인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꽃도 아름답고 신비하지만은 인간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체를 생각하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몸 안에 전체 우주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비스러운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과학이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이렇게 오묘하게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모양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창조하셨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서 일어나야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교적 아주 깨끗한 교회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가보고 또 노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탐방을 좀 하게 돼요. 가서 그 교회의 상황을 살피게 되죠. 그런데 교회 들어가면서 그 입구부터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부분을 저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저분해요. 그리고 언제 청소하느냐? 토요일에 와서 잠깐 돌아보고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고 뭐 이런 형태로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면서 쓸고 닦고, 휴지 보는 사람이 먼저 줍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 보는 사람이 먼저 그거 닦아내고 하는 그런 게 우리한테는 딱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좋은 전통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정성이 들어가니까 이 건물이 유지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내가 오늘은 스스로 깨끗해져야지 하면서 이 건물이 뭐 스스로 막 깨끗해지고 청소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지 유지가 되고 깨끗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주제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야,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인간들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좁혀봅시다, 나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돼요. 이게 본문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주제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무엇이든지 주관하신다. 이걸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하시는 분이지, 무슨 뭐 직분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충성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든지 그 역사를, 가정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헌금해요, 여러분. 그러면 헌금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돈을 이렇게 받으시고 이걸 가지고 그럼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쓰실까요? 하나님이 뭐 좀 필요한 구석이 있으셔서 이 돈을 가지고 뭐를 좀 뭐 사드신다든지 뭐 기구를 장만한다든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리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에게 헌금을 올리지만, 하나님은 그 돈에 대해서 뭐 본인이 원한다든지 본인이 어떤 사용처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이제 필요한 요소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더 솔직한, 우리가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봐야지만이 됩니다.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물질을 막 모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면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막 좋아하시고, 그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예수도 못 믿을게요? 헌금 못 드리는 사람은 뭐 죄인입니까? 이런 논리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셔서 야, 좀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헌금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드리는 여러분이 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이 어두워졌다가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환하게 되고, 아니에요.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에게 마땅히 올려야 되는 행위들이에요. 예배도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복되냐? 우리가 복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정해놓으시고 이걸 행동하라, 이걸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봉사들 있습니다. 이런저런 봉사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돕는다고,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뭐 그런 분이십니까? 봉사하는 내가 복된 거예요. 그 봉사를 하게 되면 교회가,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그리고 요소요소에서 그러한 성도들의 봉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봉사하는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관점을 잘 생각해야지만이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준다라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다녀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때문에 다녀준대요. 자기가 교회 나오는 걸 하나님이 고맙게 여겨야 된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아니,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걸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또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생각이 낮은 사람이에요. 신학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뭐 하나님 때문에 다녀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이거는 아주 저급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은 내가 복된 거예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그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이제 이단들 보면 자기들 집단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끄집어내려고, 물질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더 많이 드려라.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신 것 그거 하나만 보고도 아버지는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모습만 보고 좋아하세요. 거기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안 들려있느냐 이건 관심 없어요. 하나도 관심 없어요. 네? 부모님들,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자식들이 모처럼 오면은 뭐 안 사왔다고 막 토라지고 그럽니까? 아니, 건강하게 와 있는 그 모습 보면은 그냥 그게 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똑같은 거 인간도 그런데요. 예? 남은 손에 뭐 들려있는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나 무슨 선물 줄까 손을 쳐다봐요. 그런데 부모는요,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상한 구석이 없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 믿는 우리 종교를 자꾸 물질과 동질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인간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못 살아가요. 여러분, 안 돼요.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돌봐주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 특별히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참되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이로 반응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응 안 해요. 누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대 안 해. 새벽까지 술 마시고 세상에서 놀고 뭐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한번 좀 더 묵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한테 진짜 필요치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구분을 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원하지는 않지만은 진짜로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구분이 좀 돼야지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뭐 세상적인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아직은 이 부분이 너에게 필요치 않아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다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지금 무슨 형편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이 자녀의 인생 속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맞아요, 여러분.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때를 따라 넉넉하게 여러분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내 지식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편 104편을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불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더불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역사와 가정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들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21년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두 손 잡아 인도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 가정들이,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도 여전히 하나님 필요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